모든 일에는 이 끝마무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중간 과정에 실수를 하고 또 시행착오를 했지만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교훈을 삼아서 변화되고 또 점점 성숙해서 끝마무리를 잘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이 그러하다 볼 수 있어요. 그의 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잔꾀와 욕심의 대명사였다, 그렇게 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 어떤 성도도 내가 야곱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는 분 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점점점 변해가고 이 마지막 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간 귀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여러분 얼핏 보면 그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야곱의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이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해갈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왕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야곱이, 그런데 그 이후로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 17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아들 요셉 한 명 잘 둔 덕분에 편안하게 지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노후에 편안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 무슨 이야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짧게는 이 부분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갈등하고 있을 바로 그때의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길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야곱의 인생의 마무리에 즈음에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가 많이 일구어놓고 성공을 하고 거기다가 자녀까지 잘 되어서 물질과 권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돕는 것, 참 행복하게 보내는 것,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새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더 풍성이 후반부에는 삶의 실제의 풍요로운 삶의 실제적인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 방문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두루마기로 된 이사야 성경을 쭉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게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주의 은혜의 뭐예요?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응하였느니라 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저희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돌로 돌고 치고 낭떠러지 밀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영혼 구원이, 실제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뭐예요?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의 풍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뭔가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49년 동안 사정이 있어가지고 토지를 빌어먹네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희년의 해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나요? 이 약속에 근거해서 이 약속이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그 자체가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지를 않아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의 제자예요. 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약 성경에, 여러분이 영국 성공의 신부인데, 우리는 비카라 그러죠. 한국의 대천덕 신부님이 이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이 희년의 성취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야말로 비급했던 어제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 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 모였어요. 모여서 한 일이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뭐예요? 서로 물건을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요, 4장 32절에도 또 나타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이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의 나라가 뭔가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셨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들이 어제 일어났어요. 그 뭐예요? 예를 들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예수를 늦게 믿고 교회 공동체에 딱 들어갔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의 땅을 내어놓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가능한가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이 나라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들, 땅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이 하여 자급자족을 행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여러분 신약교회에 부분적으로 임했던 그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는 불가능해. 그러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해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부분적으로 보여준 것이 한국에도 우리 대청덕 신부님 같은 분은 이 말씀이 경제가 무엇이고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아있어서 다 보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지어진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 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보여져가는 삶, 그게 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하누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주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솔직히 그 어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가난해서 땅을 잃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돌려주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나라, 그와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나라가 임한다. 그게 이 땅에서 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한국 사람은 천당이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가 경험해야 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성령이 임하여 복음으로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은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의 교회고 주의 백성이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교회 공동체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갈등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가치 문화 속에 이미 길들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장사를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그냥 주셔야 돼요. 나누어 가야 돼요. 우리는 세를 받고 은행을 이용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여러분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읽었어요. 한국 분이에요. 60대 초반이에요. 은퇴를 하고 필리핀으로 은퇴 이민을 가셨네요. 마닐라에서 조금 더 떨어진, 한 시간 떨어진 지역에 좋은 집을 짓고 또 임대업도 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려고 갔는데 집에서 피살되는 부부가 동시에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곳,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없는 곳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릴 곳은 아무데도 없고 오클랜드,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단순히 내가 노후 걱정 없이 잘 사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그 나라,
희년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것을 어제 야곱이 변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이 정말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이것은 야곱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 많은 야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되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야곱의 노력도 요셉의 순종도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약속이 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루어져 가는 순종이 있는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이 야곱이 실제적으로 죽음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려면 오늘부터 실제로 죽음을 준비해 가야만 합니다. 28절을 볼까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여러분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근데 147세가 되는 그 해에 그 어떤 한 날에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29절에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맙다 요셉아, 감사의 표시를 해요. 이 죽음의 준비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준비합니까? 혹시 이 가운데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문화는 에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아침부터 죽음 이야기,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휴가 갈 준비는 하는데 반드시 직면해야 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죽어요. 젊은 분들, 나는 아직 죽음 준비할 때가 멀었는데,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이를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 직전에 준비를 한다. 너무 늦어요. 멋없는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야곱이 첫 번째 하는 것이 그래요.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해요. 요셉이 너무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사람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77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거기에서 장기를 부려가지고 복을 챙기려고 엄마와 짜다가 형의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 아람에 도망갔죠. 20년 동안이나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생고생을 거기서 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3년을 머뭅니다. 기근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왔습니다. 몇 년 동안 더 살았다고요? 17년 동안을 삽니다. 그런데 많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고마운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 그 어린 시절 17년 동안밖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죽은 줄로 생각했는데 마지막 17년을 이 요셉 때문에 얼마나 호감에 살아서 인간적으로, 그래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도 굉장히 이제 문화가 선진화가 돼가지고 교회가 아닌 일반 곳에서도요, 문화센터 이런 가운데서 죽음 준비 학교라고 하는 클래스가 생겼어요. 그걸 제가 쭉 공부를 하니까 첫 번째 강좌 내용이 이거예요. 어른들을 모셔놓고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면, 이게 첫 번째 강좌예요. 버릴 것을 흰 종이에 좀 적어 보시죠. 또 하나, 이 한 달 동안 정리하고 하고 싶은 것 연두색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 적기 하는데 젊은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강좌 제목이 이미 죽음 준비 교실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정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적는데, 어르신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 꼭 해야 할 것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신종이를 드리면 어떤 분은 이제 버려야 할 것 한 단어 탁 적어 놓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분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옆에 보면 뭐 적나 이렇게 컨닝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분들 다 이렇게 무명으로 다 써가지고 그것을 버릴 것을 신종이에 막 꼬갠다는 거예요. 보자기에 넣어가지고 어르신들 와가지고 막 밟으세요. 버려야 할 거니까 막 밟는데요, 이렇게. 그리고는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읽는데, 그 읽은 그 내용이 대충 이런 거라고 그래요. 버려야 할 것이 뭐냐? 버려야 할 헌옷, 물건, 신발, 그리고 남겨두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물건들, 필요 없는 사진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나를 배신한 자녀들을 미워하는 마음, 이혼한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악한 마음 다 버리고 가고 싶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한 사람씩 마음의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 종이 꼭 하고 싶은 것들, 이 정거리를 보면 첫 번째가 재산 정리라고 그래요. 섭섭함이 없도록 잘 재산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여행, 그리고 유언장을 쓰고 싶다. 그런데 배우자의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어주고 싶다. 그리고 자녀들과 해변 모래사장을 손잡고 뛰어가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싶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멋있는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시고, 함께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손잡으면서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라고 하면 정리해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번 한 주간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이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준비하느냐? 자기 자신의 매장지를 선택합니다. 부탁합니다. 30절에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막벨라고 그래요. 나를 애굽에 여기 묻지 말아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미주리 대학의 한 교수의 이 논문 결과예요. 미주리대 게네스 베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논문에 이 결론을 지었어요. 죽음에 대해 숙고하면 공격적인 행동을 삼가게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등 건강을 더 돌보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흡연율, 이혼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님의 논문 결과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경박하게 살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학교에서 나의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쓰게 해요.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유언장이니까 작성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하게 적어요. 그렇죠. 유언장의 첫 번째 적는 것이 사실 야곱이 했던 그거예요. 먼저 감사해야 할 사람들, 예를 들면 이래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동안 변함없이 좋은 친구로 있어줘 고마워요. 당신은 늘 격려해주고 날 아껴주는 연인이자 친구인 것 너무 고마워요. 나와 아이들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해준 당신의 사랑은 너무 소중한 것이었어요. 제가 쓴다면 이렇게 쓰겠어요. 네. 그렇게 쓴 거예요. 배우자에게, 그리고 큰딸에게, 막내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딸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내가 떠난 이후에 장례식에 관해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은 가능한 한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아무라도 좋다. 목사님이면 좋다. 그래, 이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례식 때 특별히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경박스럽게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덧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유산, 물건 처리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이 유언장에 기록해 가는 것. 사실 이 서구 사람들은 이미 유언장을 다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죽음 준비학교 그를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실제로 사실 그 서양 사람들은 참 재밌잖아요. 제가 한 그 글을 보았는데 뉴욕 타임즈 인터넷 사이트에 이 마크 부크월드라고 하는 분은 이 유머 칼럼을 주로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죽기 전에 이 부어장이라고 그러죠. 자기 죽음의 소식을 자기가 광고를 미리 해놓고 동영상으로 클립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아주 화려한 옷을 탁 입고 말이죠. 아주 짤막한 동영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트 부크월드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사망했습니다. 어른들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현실이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 가야 돼. 그 자신의 장례식 때 여러분이 참석하는 하객들이 아니죠. 조객들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그 조객들에게 본인이 인사하여 동영상을 계획한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장례식에 오신 분들께 이렇게 직접 인사를 드려서 깜짝 놀라셨죠. 바쁘신데 이렇게 제 장례식에 참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저와 함께 인생길을 동행해 주신 그 사랑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떠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세상 열심히 살다가니 울지 마라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을 지워주시고 작지만 좋았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평생 부족한 저 곁에 있어준 아내, 그리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딸 너무 고마워.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제가 하면 이렇게 쓰겠어요.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을 앞둔 야곱이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참 잘 돌봐준 이 요셉이 너무 고마웠어요. 요셉 고맙다. 그런데 부탁이 있다. 이 땅 애굽 땅 말고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준비는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자기를 날마다 자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욕심 옛자를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쏙썩이는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죽음의 준비들을 이번 한 주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나의 구체적인 죽음 준비 넘어 그 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어서 유산을 물려주는 것 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원수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29절에 아주 의미 있는 것을 하게 합니다. 29절에 하반절에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여러분 내 환도뼈에 손을 넣어라 그 사이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자부를 구할 때에 약속하라 그랬어요. 그때 환도뼈 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시리어스한 약속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너 죽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생명이 끊어질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꼭 해야만 했을까요?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부탁하죠. 내가 조상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애굽이 내가 여기에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아, 우리가 여기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아니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때 요셉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와, 나는 그래서 고향 땅 한국에 가서 묻혀야지. 그런 유언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땅에 묻히는 거 여기에 묻건 저기에 묻건 이거 관계없어요. 우리가 주께서 부활하시면 묻힌 곳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곱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한 것은 뭐냐? 요셉 너의 후손, 우리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에요. 너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또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대에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없이 여러분이 떠났는데 산다라고 하면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 이것만큼 비극스러운 것이 없어요.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얘들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드릴 수 있을래? 부탁해야 돼. 잘못한 것 때로는 꾸짖어야 돼. 그것이 48장 49장에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 더욱 밝아진 영안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요 믿음의 족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더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일들을 이 야곱이 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야곱은 정말 세속적이었어요. 육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을 욕심부려 장깨부려서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인생 여정 돌아보니 하나님 그것 아니었군요. 내 방법이었군요. 잘못했습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후손에게 인식시키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 야곱이 잘 살았나요? 잘못 살았어요. 형편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변하고 또 변하고 마지막에는 믿음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냈는데, 그는 뭐예요?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선한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에 구원은 얻을 자격이 없지만 이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주 안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야 되나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보면 알아요. 다른 모든 것들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안에 살다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잘 살도록,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살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다 이 땅에서 희년을 경험해 가고 교회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해 가고 복음을 증거해 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게 도와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